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13장 주님의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까? 차 마실 시간이 되었다는 벨소리를 듣고 아래층으로 내려오자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서둘러 하인을 시켜 할머니를 모셔오라고 보냈더니 이내 와서 하는 말이 방에 안 계시더라는 것이었다. 얼마 후 오빠인 롤린이 돌아와서 할머니는 남부행 저녁 열차를 타고 이미 떠나셨다고 전해주었다. 친구를 전송하러 역에 나갔다가 우연히 할머니를 만났는데 몹시 화가 난 표정으로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낱낱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이다. 버지니아와 롤리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서 슬프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았다. 롤린! 버지니아는 오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회심한 이후 처음으로 오빠의 변화된 삶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오빠는 날 나무랄 작정인가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단다. 하지만 이번 일은 우리에게 무척 가슴 아픈 일이로구나. 그 가련한 여자의 안전과 구원이 결국 너의 보살핌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게다. 버지니아야, 이 여인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주변에 흔히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우리는 호화스런 저택에 살면서 온갖 사치를 다 부리고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이기적으로 살아왔지 않니? 예수님이 내 입장에 계셨더라도 틀림없이 너처럼 하셨을 거야. 롤리는 버지니아를 위로해주면서 밤늦도록 함께 앉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서로 솔직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버지니아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서약한 이후 온갖 놀라운 변화를 겪어왔지만 오빠 롤린의 삶이 완전히 거듭난 것만큼 그녀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준 사건은 없었다. 정말이지 이제껏 방탕한 생활을 해오던 오빠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낡은 것은 모두 지나가 버렸으니 보라, 그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지 않았는가. 버지니아의 요청을 받고 달려온 웨스트 박사는 롤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치료를 해주었다. 롤린은 평소에 너무 술을 많이 마신 나머지 일종의 알코올 중독 증세로서 정신착란증, 조울증, 의식이 희미해지는 현상을 보이기까지 했다. 지금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될 수 있는 한 편안하고 조용한 상태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보살펴주고 깊은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롤리는 아름답게 장식된 방의 침대에 누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림을 바라보며 아직 몽롱한 시선으로 날마다 이 그림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천국 같은 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듯 뒤척이고 있었다. 또한 버지니아는 거센 삶의 파도에 이리저리 밀리고 찢겨진 채 만신창이가 되어 우연히 자신의 발 밑에까지 떠밀려온 이 가련한 영혼의 소생과 구원을 위하여 전심을 다해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한편 렉탱글 사람들은 평소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선거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레이 목사 부부는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이 매일 쉴 새 없이 그들을 유혹하는 주변 환경을 이겨내려고 애써 싸우다 그만 지친 나머지 롤린처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결국 끓어오르는 죄악의 심연으로 다시 빠지게 될까봐 몹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매주 주일마다 제1교회의 대예배 직후 갖게 되는 서약자들의 모임은 점점 열기를 띠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갔다. 예비 선거가 있던 주의 주일 아침 대예배를 마치고 교육관에 들어선 헨리 맥스웰 목사는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 온몸이 떨려오는 감동을 느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자스퍼 체이스를 제외한 전원이 모임에 참석했고 상호 신뢰감과 동지애를 나누면서 모두가 한결같이 동일한 서약을 따른다는 유대감으로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는 듯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고백해야 한다는 생각에 누구나 동의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데일리 뉴스의 사장인 에드워드 노먼은 그곳에 모인 동지들에게 자신의 고충을 자연스럽게 토로했다. 사실상 지난 3주 동안 입은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날마다 많은 구독자들을 잃어가는 실정에 놓여 있지요. 그들이 구독을 중단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맥스웰 목사가 이렇게 묻자 모두들 궁금한 듯 귀를 기울였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야 각양각색이죠.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신문이 새로운 소식과 사건들을 모두 실어주기를 바라고 있답니다. 즉 범죄 사건을 심층 취재한 기사, 프로 권투 같은 특별한 기사,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의 스캔들을 다룬 기사, 기타 음란 사건 기사 등등을 모두 실어달라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일요판 발행을 하지 않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요판 못지않게 지면을 증가시켜 토요일 특집판을 발행함으로써 기존 독자들의 구미에 맞추려고 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여서 엄청난 수의 구독자들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초래한 가장 큰 손해는 광고주들이 떨어져 나간 데 있으며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확고한 소신을 밝힘으로써 입은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어쩌면 정치적인 이유로 받은 손해가 가장 치명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문의 구독자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극단적인 당파 근성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이 추구해 나가시리라 여겨지는 방식대로 신문을 발행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기사들을 공정하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다루어 나가고자 한다면 우리 신문사는 조만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레이먼드 씨에서 서서히 치솟기 시작한 한 가지 요인에 기대를 걸 뿐이죠. 그가 잠시 말을 중단하자 방 안에는 호기심 어린 침묵이 깔렸다. 누구보다도 버지니아가 큰 관심을 나타내며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노먼 사장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전부터 깊이 생각해온 사람처럼 보였다. 노먼 사장은 말을 계속했다. 그 한 가지 요인이란 레이먼드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힘을 합치는 것뿐이죠. 우리 데일리 뉴스지가 참된 신앙이 없는 사이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신문을 단지 자신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흥미를 유발시킬 만한 모든 종류의 기사를 조달해주는 상인으로 간주하는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추구하시리라고 진지하게 믿는 편집 방향대로 발행되는 신문을 지지하고 후원해줄 만한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레이먼드에 충분히 존재할까요? 아니면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기존 신문들이 보편적으로 발행되어 온 방식에 타성이 밴 나머지 기독교적이고 도덕적인 의도를 배제하지 않는 한 신문을 구독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기 거북한 일입니다만 저는 최근에 따르기로 한 개인적인 서약 때문에 우리 신문과는 관계없는 사업상의 문제로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저의 행동 규칙을 이것과는 무관한 사람들과의 상호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많은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갈등을 겪게 된 셈이지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서약을 한 사람들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 과연 수지가 맞을까라는 질문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근거하여 행동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행동 규칙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감으로써 결국 수십 년 동안 신문을 발행하여 얻은 수익을 며칠 내에 거의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3주간의 경험을 통하여 확실히 알게 된 바에 의하면 아무리 위대한 사업가일지라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려는 행동 규칙을 정직하게 따르다가는 현 경제 체제 하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설정한 편집 방향대로 계속 밀고 나갈 수만 있다면 기독교적인 일간지가 반드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동안 입은 손해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 제 모든 정력과 남은 재산, 굳건한 믿음을 쏟아넣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하여 구독과 광고 청탁 등을 통해 적극 후원해 주지 않는다면 조만간 데일리 뉴스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진지한 관심을 보이며 노먼 사장의 고백을 듣고 있던 버지니아가 질문을 던졌다. 기독교적 성격의 일간지가 수지를 맞추려면 기독교 계통의 대학처럼 많은 기부금과 후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비기독교적인 내용이라서 실을 가치가 별로 없는 기사가 있다면 기꺼이 삭제하고 그 대신에 훨씬 재미있고 유익하며 주목을 끌만한 기사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이미 세워놓았지요.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하고 예수님이 실으실 만한 기사거리로 만들어진 일간지가 끝까지 이러한 편집 방향을 고수해 나간다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의 호응을 얻어 재정적인 흑자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계획들을 실행해 나가려면 우선 많은 자금이 소요되겠지요.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버지니아가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노먼 사장이 예리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묻는 그녀의 진의가 무엇인지 알아차린 순간 그의 얼굴이 금세 붉어지고 말았다. 노먼 사장은 버지니아가 어린 소녀적에 주일학교 유년부에 다닐 때부터 익히 알고 지내왔으며 한때는 그녀의 아버지와 긴밀한 사업 관계를 맺기도 했었다. 레이먼드 규모의 도시에서 우리가 구상해온 신문이 정상적인 위치를 확고히 차지하려면 50만 달러쯤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먼 사장의 목소리는 다소 떨리고 있었다. 순식간에 그토록 염원했던 구원의 손길이 눈앞에 다가오자 철저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신문기에 투신해온 노먼 사장은 드디어 신문기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반백이 다 된 머리와 예리한 눈동자의 얼굴이 환히 빛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버지니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동안 심사숙고해온 결과를 확신 있게 발표했다. 제가 기꺼이 그 신문에 50만 달러를 기부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대로 기독교적인 일간지로서 그 사명을 다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스웰 목사가 나지막하게 부르짖었고 노먼 사장의 얼굴은 오히려 창백할 지경이었다. 나머지 교인들이 아직도 버지니아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버지니아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종의 고뇌와 서글픔이 서려 있어 듣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고두고 기억할 만한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교우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서 제가 마치 큰 자선을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그동안 제 개인의 소유라고 생각해왔던 재산이 정녕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현명한 투자 방법을 찾아냈다고 해서 헛된 자만에 빠지거나 남들로부터 공치사를 받을 입장이 못 듭니다. 저는 단지 그 재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직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이 계획을 심사숙고해왔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막 시작된 레이먼드 씨의 위스키 세력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에서 저는 데일리 뉴스 같은 양심적인 신문이 그리스도인들의 적극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우리의 선봉이 되어주어야 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신문들은 주점 허가를 지지하는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실치피 그대로 존속하는 한 렉탱글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은 숱한 환난과 실패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 그레이 목사님이 아무리 복음 집회를 계속한다고 해도 회심한 자들의 반 이상이 술꾼들인 데다가 여기저기서 날마다 유혹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데일리 뉴스지가 폐관되도록 그저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적에게 항복하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먼 사장님의 확고한 신앙심과 언론인으로서의 역량을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운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해서 아직 별로 아는 바가 없지만 대대적으로 스케일로 유익한 기사들을 제공하면서 적극 밀고 나간다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일반 신문이 재정적으로 더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지성이 비그리스도인의 지성보다 뒤떨어진다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 돈이 아닌 하나님의 돈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이 유능한 대리인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만일 이러한 기독교적인 일간지가 1년 동안만 지속적으로 발행될 수 있다면 앞으로도 많은 재산을 기꺼이 이 사업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저에게 감사하거나 저의 이런 결정을 무슨 대단한 일로 여기지도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돈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개인적인 욕구와 이기심, 허영을 채우려는 데만 분주했을 뿐 제가 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 남은 돈으로 이제껏 제가 훔친 하나님의 돈을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것이며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교육관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재하여 온 방안을 채우고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한동안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맥스웰 목사는 자신의 얼굴을 응시하는 열렬한 시선들을 마주대하며 19세기가 아닌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소유물을 공유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던 시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제1교회의 역사상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유대감과 동지의식이 교인들 사이에 자유롭게 오가고 있음을 감지했다. 이 소수의 무리가 예수님이 행하리라 여겨지는 대로 행동할 것을 서약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제1교회 교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토록 깊은 사랑과 동지의식을 나누었을까?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생각에 젖어 있었다. 맥스웰 목사는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현세에 처한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을 의식했다. 버지니아가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피력함과 더불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한 동지의식과 사랑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을 정도로 심화되어 무거운 침묵 속에서도 그들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다. 이들 중에 누군가가 이러한 분위기를 다소나마 표현하고자 했다면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서약을 지켜나가는 도중 세상적인 고통과 금전적인 손실을 입는다 할지라도 나와 더불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합당한 행동 방침에 따르기로 서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사랑과 교제로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이런 느낌을 확신하게 해주려는 듯 성령의 물결이 더욱 힘차게 그들 사이로 넘실거렸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온갖 고난과 순교를 용감하게 더 나아가서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모임이 끝나기 전에 노먼 사장 이외에 몇몇 교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들 중 청년 몇 명은 정직하게 서약을 지켜나가다가 그만 직장을 잃었다고 말했으며 알렉산더 파우스는 조사위원회로부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가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는 지금 예전의 직업이었던 전신 기사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가 소장직을 사퇴한 이후 그의 아내와 딸이 전혀 대중 앞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은 꽤 심각한 일이었고 오직 당사자인 알렉산더 파우스만이 가족적인 소외감과 그의 진지하고 차원 높은 사퇴의 동기를 곡해하는 무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로 인해 고통의 십자가를 감내하고 있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이와 유사한 고난에 짐을 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이러한 고통은 말로는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운 아픔이었다. 맥스웰 목사는 서약한 교인들의 신상과 환경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서약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가족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심지어는 오해와 증오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가족 중의 일부는 예수님의 행동 방침에 따르고 일부는 이에 불응한 경우 한 사람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가족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과 사망의 길을 분명히 갈라놓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 인간은 끝까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든지 아니면 그분의 길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가든지 신중하게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이다.